사도 바울에 대한 비난과 공격, 소위 그 바울 흔들기를 할 때 주로 썼던 레파토리가 있습니다. 이거예요. 바울, 진짜 사도가 맞아? 이거 오늘날로 그냥 바꿀게요. 바울, 목사 맞아? 어김없이 비난과 공격을 할 때 주로 썼던 레파토리가 요거였습니다. 근데 이유가 있거든요. 여러분 자막 한번 보셔요. 당시 사도로 선발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 우리 함께 읽어 보실까요? 시작. 이러므로 이러므로 요한의 요한의 세례로부터 세례로부터 우리 우리 가운데서 가운데서 올려져 올려져 가신 가신 날까지 날까지 주 주 예수께서 예수께서 우리 우리 가운데 가운데 출입하실 출입하실 때에 때에 항상 우리와 우리와 함께 함께 다니던 다니던 사람 사람 중에 중에 하나를 하나를 세워 세워 우리와 우리와 더불어 더불어 예수께서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부활하심을 증언할 증언할 사람이 사람이 되게 되게 하여야 하여야 하리라 하리라 하거늘. 하거늘. 이 배경 아시잖아요. 가룟 유다의 그 빈자리를 이제 채우기 위해서 11명의 제자들, 이제 이들이 이제 사도들인데 그들이 논의를 합니다. 그리고 자격 조건으로 1순위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에 항상 다니던 함께 하던 자들 중에 뽑자. 지금 우리가 방금 읽었습니다. 이게 자격 조건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할 자여야 한다. 자, 이렇게 이제 자격 조건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바울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아니,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결박하고 체포하고 진짜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소위 말해서 커리어에 있어서 완전히 오점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그가 사도다라는 이 말에 대해서 엄청나게 시비와 그러한 공격들이 끊임이 없었단 말이죠. 자, 그럼 한편 관점을 이제 달리해 볼게요.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을 일컬어서 우리는 이제 워낙 익숙한 용어인데 그냥 사도 바울 이렇게 그냥 얘기합니다. 바울의 이름은 바울인데 앞에 이 직분 사도라는 말이 그냥 붙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이러는데, 자, 그러면 어찌하여서 바울을 일컬어서 사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객관적인 자격 조건에 미달이라니까요.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공격받는 수밖에 없죠. 자, 왜 바울을 일컬어서 사도라고 하느냐? 자막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역사하사 그를 그를 할례자의 할례자의 사도로 사도로 삼으시니가 삼으시니가 또한 또한 내게 내게 역사하사 역사하사 나를 나를 이방인의 이방인의 사도로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삼으셨느니라. 물론 이 말은 사도 바울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할례자들은 또 다른 말로 유대인들이겠죠. 베드로를 위시하여서 11명의 제자들, 그 사도들은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라면 하나님은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어. 라고 지금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또 우리는 공격할 수 있겠죠. 에이, 자기 스스로 뭐 아무리 얘기해봤자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웃긴 얘기 아니야?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어찌하여서 바울이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느냐? 그것은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신 사건 때문입니다. 저는 찾아오신다라는 단어를 정말 좋아합니다. 우리는 흔히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어. 바울은 예수님을 경험했어. 주어를 바울로 두는 게 우리에게 되게 익숙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저는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싶어요. 예수님께 두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바울의 입장에서는 만나게 된 거지, 예수님이 찾아오지 않으시면 못 만나죠. 여러분, 항상 우리의 주어는 하나님,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자, 그렇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바울을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되게 분명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자막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주께서 주께서 이르시되 이르시되 가라. 가라. 이 이 사람은 사람은 내 내 이름을 이름을 이방인과 이방인과 임금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자손들에게 전하기 전하기 위하여 위하여 택한 택한 나의 나의 그릇이다. 그릇이라. 그렇습니다. 자, 객관적인 기준에는 분명히 미달입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에 항상 함께 다니던 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나는 택함을 받았다. 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찾아오신 주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좋을 때는 안 좋은 거, 부족한 거, 흠난 것, 뭐 좀 불편한 거 괜찮아요. 좋을 때는요, 그 분위기가 그 모든 것들을 확 덮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의 상황이 너무너무 이제 힘든 거죠. 안 좋을 때는 평상시에 괜찮은 것도 문제가 돼요. 그러니 생각해 보셔요. 가뜩이나 자격 조건에 시시비비가 있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 분위기 엄청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안 좋았던 것들이 얼마나 더 안 좋게 도드라졌겠습니까? 자, 요런 맥락 속에 오늘 본문 3장 1절을 보셔야 돼요. 자,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 속에 자, 이제 3장 1절을 보셔요.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여기에 나오는 어떤 사람은 바울 목사 맞아? 바울 사도 맞아? 자격에 대해서 계속해서 시비를 걸던 사람들을 뜻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갈등과 분열을 조장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화딱지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도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진짜 추천서가 필요해? 3장 1절에 지금 그 얘기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던 목사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목사예요.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교회의 기초가 견고하게 세워졌고요. 또한 그 동역자로서 함께하던 사람들을 바울이 훈련시키고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하면서 한 분 한 분 임직식을 통해서 그렇게 세웠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러한 바울에게 이제 와서 사도 맞아? 목사 맞아? 이렇게 자격 조건을 따진다. 그리고 그 말에 대해서 교회가 술렁술렁 거린다. 이거는 그냥 의도적인 흠집 내기일 뿐인데 그 흠집 내기에 함께 동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참 속상했음에 분명합니다. 정말 속상했을 거예요. 바울도 이것은 정말 의도적인 흠집 내기라는 걸 잘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 공격하는 그 사람들이 정해놓은 룰, 소위 말해서 그 사람들이 정해놓은 그 판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건 그 판 안으로 안 들어갔어요. 설령 다른 사람들의 추천서를 받았다고 칩시다. 이들의 말처럼. 그리고 그 추천서를 냈다고 칩시다. 사도의 자격 조건 12 문제가 해결될까요? 해결 안 됩니다. 뭘 또 딴지를 걸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그 추천서 진위 여부가 맞아? 그 가짜 아니야? 진짜 맞아? 뭐 이런 식으로 의도적인 흠집 내기 용으로 지금 이들은 아예 그냥 정답을 내려놓고 시작하기 때문에 그 무엇으로 얘기한들 고지고대로 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판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들을 자신을 공격하는 자에게 초점 맞추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모든 관심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오늘 본문 2절을 보십시오.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 제가 이 말을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나의 추천서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종이에 몇 글자 쓴 추천서가 아니라 나와 너 이게 우리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쓰여진 추천서고 또한 이렇다라는 것을 묻 많은 사람들이 알고 읽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나의 추천서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 아무나 이렇게 말 못합니다. 아니, 뭐가 내가 당신의 추천서야? 그러지 마세요. 이럴 수 있잖아요. 되게 무한해지는 거잖아요. 진짜 이 말 함부로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과감 없이 정말 거침없이 여러분들이 저의 추천서예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은요. 그만큼 바울이 성도님들에 대한 진심을 가지며 대했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데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그렇게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나의 추천서입니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3절을 보시겠어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첫 번째로 좀 나누고픈 포인트가 여기에 있는데요. 2절과 3절 소위 말하는 행간의 의미가 늘 있잖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2025년을 마무리하고 이제 2026년을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게 딱 끊어지고 2026년은 요거대로, 2025년은 요거대로 안 돼요. 있다 있는 거죠.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5년의 이야기와 26년의 이야기가 소위 말해서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벌어지는 행간의 의미는 우리들 삶 가운데 늘 있단 말이죠. 오늘 저는 아마 목사여서 그럴 것 같아요. 2절과 3절을 읽으면서 2절에서는 여러분들은 우리의 편지입니다. 3절에서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2절과 3절의 행간의 의미가 저에게는 어떻게 읽혀졌냐면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이렇게 읽혔거든요. 너희는 나의 편지인데 나의 편지로만 끝내지 말고 그리스도의 편지로 나아가게 해라. 저는 이렇게 좀 읽혔어요. 아마 목사여서 더 그럴 겁니다. 분명히.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상황이 참 억울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세웠던 개척 목사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바울에게 목사 맞아? 이런 얘기로 그를 공격하고 있고 교회 안에 떠돌고 있어요.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더 참 섭섭하고 문제가 되었던 건 뭐냐? 그런 얘기에 바울과 함께 했던 성도들 모든 사람은 아니겠지만 그 가운데 일부는 그 말에 동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말은 동조할 게 아니라 그런 게 어디 있어? 아유, 그런 소리 하지 마. 오히려 막아야죠. 근데 동조를 했단 말이에요. 엄청 섭섭한 거죠. 자, 그런 가운데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추천서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저의 추천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편지예요. 여러분들이 저의 사역의 증거들 아니에요? 지금 이 얘기잖아요. 이건 바울의 진심이었고요. 앞으로도 더더욱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바울의 간절함이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진짜니까. 자, 근데 저는 3절로 연결되지 않고 2절로만 끝나면 야, 이거 자칫하면 좀 위험할 수 있겠다. 이제 이게 읽힌 거예요. 다시요. 2절에서는 여러분들은 나의 편지, 우리의 편지입니다. 오케이. 이건 바울의 진심이자 앞으로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기대감이었습니다.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바울은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2절로만 끝나버리면 안 돼요. 만일에 3절 그리스도의 편지로 나아가지 않고 2절 나의 편지입니다 라는 것으로만 끝나면 어떻게 될까? 저는 이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저의 강조점을 한번 잘 들어봐 주세요. 너희는 내 편지야. 너희는 내 추천서야. 너희는 내가 한 사역의 증거들이라고. 제가 의도적으로 나의 엄청나게 지금 악센트를 넣었습니다. 마음의 무게중심을 잘 보셔요. 마음의 무게중심. 그러니까 2절에 나오는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셔요. 정말 이 말을 할 정도로 진심이었고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들이 맞습니다. 하지만 2절로만 끝나면 그리스도의 편지로 나아가는 3절의 이야기가 이어지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내 편지잖아. 내 사역의 증거들이라고. 내 추천서야. 이걸로 끝나버려요. 나로 끝난다는 거죠. 나에게 강조점을 두고 나의 범주 안에 성도님들을 또한 더 나아가 그 어떤 일들을 나의 범주 안에 내가 단둘이 하면서 내가 컨트롤하고자 딱 한다면 그것은 삐뚤어진 집착입니다. 또 그렇게 한다고 되지도 않아요. 그건 삐뚤어진 집착이에요. 그리고 자기만을 나타내려는 잘못된 자기 증명의 수단일 뿐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도 무너지게 되고 그렇게 당하는 사람들도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2절,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3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저는 올 한 해를 시작을 하면서 오늘 말씀, 저는 뭐 순서대로 지금 뭐 설교하는 목사입니다. 의도적으로 이 본문을 택한 것도 아니에요. 이 행간의 의미를 읽으면서 저 이번 주 설교 준비하면서 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한번 들어봐 주세요. 하나님, 예수 호메실 우리 교회 믿음의 모든 가족들, 내 편지, 내 추천서, 내 사역의 증거들이다. 물론 목사로서 제가 이렇게 당당히 말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말하기에 조금 더 저 부끄러움 없었으면 좋겠고 더더욱 저 역시 진심을 담아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사역하는 저 목사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예수 호미실 교회 믿음의 가족들이 내 편지로만 머물게 하면 저 안 됩니다. 우리의 편지로만 머물게 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3절처럼 그리스도의 편지로 계속해서 나아가게 하는 불쏘시개로 저를 사용해 주시고 또한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로 2026년 한 해를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나아갑시다. 자, 그럼 두 번째. 그리스도의 편지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편지. 자, 편지는 어떠한 소식, 어떠한 정보, 어떠한 내용들을 글로 써서 다른 분들에게 전달하는 걸 편지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편지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당신의 글을 쓰시는 거예요. 당신의 계획을 쓰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하면 되게 붕 뜨는 얘기가 되죠, 사실은. 자, 오늘 본문에만 제가 국한할게요.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내가 주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편지를 이렇게 쓰시는데 뭘 쓰기를 원하실까? 저는 이렇게 오늘 본문을 접근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구절을 제가 오늘 좀 나누려고 해요. 제 마음에 들어왔던 것은 5절과 16절이거든요. 여러분들 먼저 5절 한번 보세요.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그래, 그리스도의 편지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편지를 쓰고자 하겠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예. 올 한 해 편지지인 우리의 삶 속에 이 5절의 말씀이 깊게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다. 되게 말이 어려운데요. 이 말은 이런 겁니다. 나의 힘으로 된 게 아니야. 어떠한 조건에 부합했기 때문에 상응했기 때문에 된 게 아니야. 나에게 합당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된 게 아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거냐고?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만족이라는 단어를 다른 성경 번역본에 보시면 자격이라는 단어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격. 우리의 자격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야. 여러분, 올 2026년 한 해 많은 거 써십시오. 많은 것 행하세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 5절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깊게 새겨지는 편지지가 된다면 정말 너무 감사하지 않을까요? 저는 지난달 이제 연말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정말 기뻤어요. 진짜 감사했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 목사님 뭐 좋은 일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요. 다른 뭐 여느 때와 별반 다를 게 없었습니다. 근데 되게 기쁘고 감사하고 참 좋았습니다.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풍성해졌지? 내가 믿음이 좋아서인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진짜 기분이 좋지? 왜 이렇게 좀 진짜 특별한 일은 없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감사하지? 그러다가 하나 발견한 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남들과 비교하는 게 있어요. 없진 않아요. 근데 정말 확실하게 정도에 있어서 엄청 줄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는 아내에게도 얘기했거든요. 엄청 줄었어요. 다른 교회는 이렇다는데, 우리 교회 왜 이래? 다른 교회 목사들은, 친구 목사들이 이렇게 목회 된다는데, 내 목회는 왜 이러지? 이것밖에 안 되나? 그 비교로부터 오는 게 좋은 게 별로 없습니다. 실망, 낙심, 좌절. 나는 왜 이럴까? 이제 대부분 이제 이렇게 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비교의 정도가 진짜 많이 줄어들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정말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리저리 빠지는 에너지가 안 새니까 그 에너지가 오롯이 묻어 있으니까 이게 마음의 힘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마음의 힘이 저에게는 어떻게 나타났느냐? 진짜 오늘도 마찬가지인데요. 와, 이번 한 주간 설교 준비하고 참 말씀 이렇게 준비한 것을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자체가요. 저 정말 기뻐요. 진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큐티 학교 하는데 그래 내가 잘하고 있고 또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거 이거 저희가 정말 기쁨이에요. 또 올 한 해 2026년을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 우리의 편지로 머물지 말고 그리스도의 편지로 나아가게 해 라는 이 행간의 의미를 읽게 하시고 다시 한번 목사로서 오늘 본문 앞에 분명히 서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우리 모두가 함께 나아가야 함을 오늘도 함께 나눌 수 있음이 저는 정말 기쁨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더더욱 집중할 수 있는 힘. 진짜 기쁘더라고요. 저는 이게 5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예, 그 하나님이 쓰시는 이야기가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풍성히 넘칠 줄 믿습니다. 또 하나의 구절이 16절이에요. 여러분 1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실은 작년 출애굽기 강해를 할 때 이 구절을 고린도 후서 말씀을 인용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돌판을 받고 시내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그 얼굴을 보면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수건을 썼습니다. 이게 출애굽기에 나타났던 기록이라면 이 사건에 대해서 고린도 후서에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13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보이시죠? 바울은 그 출애굽의 사건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사라지는 광채를 안 보이게 하려고 수건을 썼다는 겁니다. 여러분, 광채는 사라져요. 근데 왜 안 보이게 했을까? 염려했기 때문이거든요. 걱정했기 때문이거든요. 뭐가 염려되고 뭐가 걱정되냐? 사라지는 얼굴 광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이 사라질까? 에이, 별 수 없네. 야, 광채 빛날 때는 뭔가 있을 줄 알고 와, 이게 군중 심리 아니에요? 와, 에휴, 그럼 그렇지. 이럴 줄 알았어. 여러분, 세상에 영원한 게 어디에 있어요? 아니, 그게 어디에 있냐고요? 여러분들은 오래 가요? 나도 안 되고 여러분들도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걸 또 바라봐. 그걸 원한단 말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염려함으로 가렸어요. 근데 아시죠? 모세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해서. 모세는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습니다. 왜? 사라지는 광채를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사라질까 봐. 근데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안 됩니다. 감춘다고, 덮는다고, 숨긴다고 될 것 같으면 다 그렇게 하십시오. 꽁꽁 싸매세요. 아무 얘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될 것 같으면 그래 하시라고. 안 돼요. 죽어요. 그렇게 하는 애가 먼저 죽는다고 답답해가지고. 우리는 사람입니다.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16절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다시 한번 16절 보셔요.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렇습니다. 언제든지요. 언제든지. 좋을 때는 잘 안 돌아오시죠? 안 돼요. 좋을 때도 오셔야 됩니다. 나쁠 때는 오지 말라 해도 알아서 오기 때문에 말하지 않겠습니다. 언제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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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로 돌아가면 우리가 덮어놓고 숨겨놓고 이렇게 감춰놓은 것들이 벗어짐으로 말미암아 자유함, 영광, 기쁨 그 가운데서의 감사를 누리게 될 것이다. 저는 올 2026년 한 해 우리 그리스도의 편지거든요. 그 편지지에 많은 내용을 쓰십시오. 또 하나님이 적어 가실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5절과 16절의 말씀이 우리들의 편지지에 적히면서 시작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새로운 한 해가여서 저도 저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양순웅, 너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거는 설교 본문의 얘기고 너 정말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너 오늘 설교할 건데 그러면 너는 개인적으로는 뭐가 너 편지지에 쓰여지기 원해? 이렇게 이제 저도 적용해야죠. 적용해 봤어요. 잠깐 고민했거든요. 그렇게 길게는 고민 안 했습니다. 잠깐 고민하다가 제가 오늘 주보 칼럼에도 썼지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라는 이 디모데 후서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이걸 전하는 자로 물론 또 목사여서 그렇죠. 이걸 전하는 자로 내가 서야겠다.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한 이유.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말씀과 기도의 자리가 점점 줄어드는 모습은 많이 보지만 정작 늘어나는 모습을 여전히 많이 보지는 못했기 때문이고요.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사실은 내가 지켜야죠. 그런데 어때요? 내가 지키기는커녕 남들로부터 공급받고 제공받는 소위 서비스에 점점 더 익숙해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몇 주 전에 주보 칼럼에 큐티 합시다라는 제목으로 제가 주보 칼럼 썼었어요. 제가 이렇게 썼거든요. 그때 큐티란 무엇이냐? 제2, 제3의 종교 개혁이다. 제가 되게 거창하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중세 시대에 소수만 알고 있는 신부님들과 수녀님들, 소위 배운 소수의 사람들만 알고 있는 라틴어로 설교했습니다. 예배드렸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은 뭔 말인지를 알아듣지를 못해요. 우리는 한국말 해야죠. 이건 미국 아니니까. 근데 샬라샬라 하는 거야. 아니, 알아듣는 사람 소수는 있겠지. 하지만 다수는 뭔 말이야? 그냥 일요일 날 이 당시는 중세니까 아직 교회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성당 간 거예요. 그냥 교회 간 거예요. 뭐 앞에서 신부님이 뭐 샬라샬라 그리는데 뭐 그냥 지당하신 말씀, 뭐 좋은 말씀이겠지. 어려우니 이러고 그냥 있다가 오는 겁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소수의 몇몇 사람들만이 진짜 갖고 있는 점유물이었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하지만 종교 개혁을 통해 뭐가 일어났습니까? 각 사람들이 알아듣는 말로 성경이 번역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직접 자기가 쓰는 한국말로 그 성경을 봅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거였어? 마음에 뭔가 울림이 오기 시작합니다. 도전이 오기 시작합니다. 회개가 일어납니다. 왜요? 그 말씀이 내가 알아듣는 말로 해석되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유럽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1800년 후반 은둔의 나라인 조선에 우리 제자반 양아진 식구들, 양아진 우리 늘 가잖아요. 예. 양아진 식구들. 뭐 맞죠. 뭐 선교사님 통해 우리 예수 믿고 있으니까. 예. 그 은둔의 나라 조선에 그 선교사님들이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을 알죠. 그 선교사님들이 오기도 전에 한글 물론 쪽 성경이지만 이미 번역되어서 한국말로 성경이 주어졌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이제 100년이 넘어가네요. 우리 한국에 이렇게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게 세워진 거죠. 저는 정말 소망합니다. 날마다 말 걸어오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듣고 읽고 서는 거예요. 반복건 납니다. 마음에 여유 없는 것 알아요. 성경이 어떤 분들에게 되게 어려워요. 믿음이 없어서 잘 몰라서 좋아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시다. 정말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힘은 우리 교회의 힘은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홈이실 가족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거든요. 2026년 평범하지만 우리 가슴엔 별을 지닌 따뜻함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신뢰와 용기로서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됩시다. 세상과 사람을 바로 보며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의 사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됩시다. 오랜 기다림, 아픔의 열매인 마음의 평화를 소중히 여기며 화해와 용서를 먼저 실천하는 평화의 사람, 용서의 사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됩시다. 그날이 그날 같은 평범한 일상에서도 새롭게 이어지는 고마움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요. 작은 것에도 의미를 찾아 지루함을 모르는 기쁨의 사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됩시다.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이루실
우리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2026년 한 해를 거침없이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예수 호메실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내 영혼이